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고3 때인가요? 고3 때 저는 저희 학교는 수능을 준비를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1학기 때 제가 왜 상고를 나왔으니까 1학기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그 당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불법으로 이제 넘어오신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뭐 아무튼 외국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불법 체류자, 네, 그런 분들, 네, 불쌍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그분들이 오셔서 막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솜창고에서. 근데 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참 그 아프가니스탄 막 그런 데서 넘어오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막 9.11 테러가 아마 그때쯤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사장님한테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열어가지고 자기네 한국 보내달라고, 자기네 나라 보내달라고 막 일하다 말고 사장님한테 가서 외쳤던 그런 광경을 좀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말을 가르친다 치고 여러분 어느 나라 언어든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뭡니까? 욕 아닙니까? 욕. 예. 욕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절대 그렇게 안 볼 거다. 강하고 담대하게 욕을 해라. 우리는 욕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민족이다. 욕해라. 그 중에 이제 라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라라에 우리들이 가칭으로 부른 거예요. 라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랑 좀 이렇게 친했어요. 한국 사람이랑 그나마. 그런데 그분들은 음식을 카레를 먹어요. 이렇게 한국 이 습관에 많이 길들여지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도 안 그런 분들은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는데 그 카레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는 카레와 그들이 먹는 카레가 조금 다른데 그게 조금 강해요. 향도 강하고 좀 맛도 좀 이렇게 좀 짠맛도 좀 강하고 좀 그래요. 근데 못 먹겠는데 카레가 음식이 이제 나왔는데 얘네 카레가 따로 있고 우리 카레통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푸다가 실수로 얘네 카레를 푼 거예요. 그래서 밥에 이렇게 해놓고 딱 비벼서 딱 먹는 순간 와 이거 뭐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룩하지 못했고 아주 불순종 안에 거하는 저도 진노의 자녀였으니까요. 불순종의 영에 거하는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막 야 이딴 걸 어떻게 먹어 저도 막 좀 왜 그랬나 몰라요. 인신공격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라 친구가 욕을 금방 배우니까 한국말을 금방 배우잖아요. 제가 한 얘기를 얘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라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용현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현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도 뭐 예의가 있는지 밥상 앞에서 싸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갔죠. 나오라 그러니까. 너 왜 우리나라 음식 갖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제가 가르쳐준 욕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욕에 민감한 민족이니까 욕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막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얘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말리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녔거든요. 근데 막 교회 그렇게 열성 신자는 아닌 그런 보통 청소년이었고 근데 이 친구들은
매일 하루에 3번,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이슬람권에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 친구랑 이 라라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하게 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싸웠던 그 친구랑.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 부분에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야 라라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 그러면 욕도 적당히 할 수 있고 너 아직 좋아질 거야. 삶이 좋아질 거야. 너도 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그동안 한 짓이 있었는지 너가 같이 믿는 예수는 뭐 안 믿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신랑이가 있던 그 공장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갑자기 수능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아들은 수능을 준비해 주지 않는 학교에 다니니까 나한테 수능 보라는 얘기 하지 마요. 저 지금 돈 잘 벌어서 잘 저축해 놓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공장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당시에 120불 손에 쥐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야간 수당까지 하면 160, 170을 주는 고3한테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저 일 잘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를 쓰십시오. 고급 인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장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수능을 보라고 그러고 난 수능 안 볼 거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래 한번 산 사람 소원 이루어주자 하고 수능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절차상 대한민국 고3이 그냥 보는 거니까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수능에 도전했었는데요. 다른 고3들과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3년 아니 6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거의 2달, 1달 그냥 묶여져 있는 총정리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풀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당시에 교회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고. 너는 수학은 지금 제껴야 돼. 영어도 지금 제껴야 되고 과학 이해가 되면 대충 풀고 국어 알지? 풀고 사회 영역 대충 이해되는 대로 써. 대충 그렇게만 공부해서 수능 준비를 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고 신세계의 눈을 뜨게 되는 느낌. 책도 잘 보지 않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6년을 공부하는 거라면 난 다시는 학교 생활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그때 확 들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사실 제 삶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이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제 삶의 사이클 방식대로 돌아가고 말았었죠. 근데 다시 한번 그 고3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공격, 영적 박해, 영적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 모임에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셀 모임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우리 셀은 이 사람이 들어있어요? 나 이 사람과 같이 셀 같이 못하겠어요. 나 이 사람과 같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보고 하세요. 그냥 되도록이면 그들과 사귀십시오. 여러분 우리 엘더들이 한 4주를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하면서 그거 짠 거거든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만남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것, 바로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의 1절 이하에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 길을 잡아야 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볼까요? 먼저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나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은 헬라어로 보면 파랍토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실수하다, 범죄하다, 미끄러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실, 미끄러짐,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실수하여 넘어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라 그랬는데, 이 죄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간, 양궁 선수가 활을 쐈을 때 그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저와 비슷한 연배라면, 아니면 저 위아래 한 3, 4살 정도 차이로 디아블로2라는 게임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많이 있으시군요. 예, 이분들은 저와 같이 밤을 많이 새신 분들입니다. 예. 한참 인간 팬을 만들었던 게임이었죠. 혹시 쪼단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캐릭터 중에 네크로맨서라는 캐릭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자가 바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자입니다.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네크로맨서의 그 캐릭터의 속성 중 하나는 영혼을 사는 이것이 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된 멀어진 자를 바로 네크로스, 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았고 죄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단절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가깝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는 어떠한 자인가 도대체? 그래서 에베소서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죠.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문화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문화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문화를 장악하고 계시고 문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이미도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문화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을 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속성 중 하나죠. 그래서요,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에요.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자죠. 두 번째 마귀의 특성은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표현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크로스, 죽음의 아이들이죠. 죽음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떨어지게 하고 동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고 역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 이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했는데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은 여기서 성경의 원어에 보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바로 왕의 완악함,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하게 고집스러워져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런 욕심, 그런 속임수를 쓰는 자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임을 얘기합니다. 또 그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우리 육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속임수 중에 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예배, 기도, 말씀, 교회 오는 것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십니까? 하늘비전 만나고 계십니까? 만느 2호로가 판매처에서 하늘서점에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이니까요. 제가 5명은 사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저에게 붙으십시오. 제가 5권 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시간을 뺏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의 그녀, 나의 그 남자, 요즘에 연애를 많이 해서 저도 참 불안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 헤어지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헤어지면 또 한 명은 교회를 떠나면 피곤해지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애를 할 거면 이제부터 한번 그래 볼까요? 제 앞에 두 분이 오세요. 그냥 연애할게요. 그래서 각서를 쓰세요.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할 겁니다. 네. 그 자만 연애할 수 있는 걸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놈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저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그렇지만 그 반대에 있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에 쫓는 것을 당연히 쫓고 싶죠. 더 놀고 싶죠.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그 가치를 알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붙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육신의 욕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무엇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그에게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는가? 바로 그 에베소서 그 이제 후반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덩어리, 사랑 본체되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리 남녀간의 사랑을 해도 그 사랑으로 충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덩어리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악한 권세를 멸하셨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육체로부터의 싸움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분은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죠. 그때 이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리셔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혹은 대단한 유혹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마귀에게 굴복하여 절하라 하라는 거예요.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영혼들 너 구하러 왔잖아. 여러분, 이 마귀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미도 강파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 이유는 이 영혼들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데 그냥 저한테 절 한번 하세요. 그럼 이 권한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부분을 강파하시고 강력하게 턴파하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몸소 실천해 보이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하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만큼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의 예배소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한다.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빗나갔던 관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조준할 수 있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 자가 바로 오늘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절,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로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을 장악하던 권세 잡은 자의 주권, 보스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여기를 생각지도 못하고 저 마귀를 따라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보스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 주권자가 바뀌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그의 조종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조종을 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 전쟁이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3주간 이어가고 있는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방어하고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어하고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주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수비하고 방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 오늘 또 시험 들었네, 오늘 마귀한테 또 당했네, 유혹당했네, 어떡하지? 맨날 이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 여러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방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당해서 힘들고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대적하고 그를 공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격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도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많이 찾죠? 네, 몇 개 찾으면 금방 끝나니까 참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작전입니다. 그냥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주권 자체 보스를 바꾼 거잖아요.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내 주권은 저분께 있어. 너는 나를 통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그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격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그가 피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미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권 가운데 장악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대적하고 내가 그를 물리치면 그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공격수예요.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취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점만을 사용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수능을 이제 보러 가는데, 저는 이제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남시가 제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험 보는 장소를 가야 되는데요, 분당 오리역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분당 오리역에 있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20 몇 명밖에 시험을 안 봤거든요. 고3 아이들이. 저 말고도 준비했던 놈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치사하게. 가방에 뭐 도시락 하나 싸들고 그 빨간 펜하고 검은색 그 컴퓨터용 사인펜 그거 들고 갔습니다. 아 근데 교문 앞에서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애들이 야 용현아 너가 먼저 들어가. 창피해서 우리 못 들어가겠어. 야 너네도 창피해. 난 쪽팔려도 못 들어가겠다. 야 쟤는 왜 북치고 장구치고 응원을 하고 지랄이냐.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창피해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야 우리 그냥 떼거지로 들고 그냥 떼거지로 들어가자. 떼거지로. 그래서 가방을 그냥 다 들쳐매고 창피한데 정말 얼굴 드기가 참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얼굴 드기가 낯뜨겁더라고요. 막 응원하라 그러면서 막 선배님 힘내세요. 내가 왜 니네 선배님이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쪽 오른쪽 끝에 우리 국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국사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얼굴 보통 네. 성격 시원시원. 근데 그 선생님이 저쪽 오른쪽 끝에서 우리 한 20-30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와서 우리 상고 애들 시험에 이거 응원하겠다고. 그 선생님이 우리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산 여자예요. 막 사투리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 니네들 지각하고 안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져오셨던 사탕 봉다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한 주먹씩 저희한테 끊어주면서 하나씩 받아. 그리고 한 주먹씩 이렇게 저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서 이렇게 넣으면서 이분이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능 별거 아니다. 이름만 쓰고 나와라. 이름만. 그러면 점수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쓰고 나오면 점수는 나온다. 우리 선생님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이름만 쓰고 나오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냥 수업하다 말고 그냥 가던 애들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해주신 거야. 한 명 한 명 사탕을 이 한 주먹씩 주시면서 이름 쓰고 나오고 절대 미리 나오지 말고 도시락은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고 다 한 주먹씩 주면서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다 사탕을 한 주먹씩 들고 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웃긴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참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품 안에. 왜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죠? 예수의 이름이 뒷전에 있지는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한중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